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말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고 모범적인 지도자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각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와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 디도가 이제 먼저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먼저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바울은 바울 서신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와 현실을 말씀하실 때를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이건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이게 진짜로 이런가? 진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고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바울이 복음에 근거한 삶을 얘기할 때를 보면요, 사실은 우리도 정말 문제가 많고 악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삶이 망가지고 죄가 많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편견으로 보면은 복음은 너무나 하늘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제 편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막 싸우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데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망가지는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서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복음을 우리가 순전하게 믿을 때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 복음에 의해서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 실제 같지 않아도, 정말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지 그래도 그 복음을 복음대로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러므로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말하고 이제 복음의 근거에서 12장을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이제 세 단계로 삶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복음되게 알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너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다. 복음을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 행하게 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복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생각에 변화를 주면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복음을 듣고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면
삶이 바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말한 다음에 이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전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도 보아지면 복음과 생각과 삶, 이 세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시면 복음을 먼저 말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냐 하면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직장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직장 일을 생명의 관점과 평안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그냥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게 되어지면 먼저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 같은데 영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제 말한 대로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오히려 율법을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5장에서는 마치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지만 8장에 오면은 우리는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성령 안에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로마서를 이제 앞부분을 말했고 디도서는 목회서시니까 삶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2절부터는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게 이렇게 쭉 그러면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라고 가르치게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세상을 많이 살아가고 좋기는 한데 이상하게 자기 고집이 많이 세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삶의 경험에 의해서 이래야만 한다라는 고집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또 절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근데 나이 많은 여자를 보면은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할 수 있는 존경받는 나이 많은 여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여자 중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교회에서 모함하는 사람. 그 모함하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함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젊은 여자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선함으로 집안일을 하며 이제 화목된 가정을 세우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옳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서 이 여자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섬기는 역할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젊은 남자는 여기서 이제 젊은 남자들이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해요. 교회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의 그 순수함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라고, 지도자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것을 특별히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른 복음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도 말고 신실해야 한다. 참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은 우리 조선 시대 때 종이 아니에요. 조선 시대 때 종은 그래도 인간으로 대우는 받습니다. 이거 뭐 함부로 죽이거나 그렇게는 못해요. 함부로 막 부리기는 하지만, 근데 로마 시대 때 종은 거의 물건입니다. 그냥 정말 개 돼지만큼도 못한, 정말로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는 쉬운 것 같은데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하냐 하면,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종들인 노예인 너희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종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평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으로 사는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 바른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슨 붕 떤 어떤 삶이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건전한 한 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되게 건강하고 참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시민이 기본인데 더 나아가 믿음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왜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5절에 이미 말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8절에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종은 또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고, 이 같은 삶이 노예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면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연히 이제 바울 때도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을 때고, 모라비안들의 선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 18세기에 이제 모라비안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선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라비안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교할 방법이 없으니까 노예로 일부러 팔려갑니다. 노예로 일부러 팔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예선에 이렇게 팔려가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해외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내가 노예가 돼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실제적으로 이제 모라비안들이 그런 선교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선교사가 이제 죽으면은 그 소식이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게 또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뒤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얼마든지 내가 노예로 살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빛나게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게 되어지면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삶을 통한 복음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뭐 마음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2장 11절에는 이제 다시 이제 영적으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속사람이 자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라, 기도를 해라, 말씀 묵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요. 그 형식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란 때를 다 기억해 보시면, 그게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뭐 성경 공부든,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함으로 생명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걸 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자체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의심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그렇게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해서 이제 5장에서 은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죄의 왕노릇에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옮겼다. 그럼 제가 이제 어제 주일에 5장 말씀으로 은혜의 왕노릇을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온전히 은혜의 왕노릇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으면 은혜의 왕노릇으로 정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기서 얘기를 그냥 끝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 그래도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6장의 내용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로마서 6장에 복음이 쫙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딱 결론을 내리느냐? 안 내려요. 근데 오히려 7장에 가면 바울이 그걸 공감해 줍니다.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그래, 맞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났지만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잡혀와서 죄의 법 아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현실을 바울이 7장에서 오히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왜 이게 죄의 법을 우리가 섬기는지, 이런 상태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는 바울이 왜 은혜를 안 믿느냐 이것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7장에서는 공감을 해줍니다. 사실은 나도 다 경험해 봤어. 실제로는 그렇더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완전해.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다시 정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 2절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의 문제는 이미 5장에서 다 다루고 끝난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8장에 가서 또 정죄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7장에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우리가 탄식하는 현실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여기가 은혜 아래에 계속 있다라고 8장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1, 2절로 말하면 또 끝나느냐? 또 안 그럽니다. 그래서 또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로 넘어가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이 판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땅땅땅 하는 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 놀라운 8장의 말씀에도 또 의심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진짜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나? 이러니까 어제 말한 대로 9장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택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받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완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보니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 복음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을 보니 그거의 실제가 정말 될 수 있을까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내 현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때문에 계속 복음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9장에서 어떻게 간다고요? 삶이 없을 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선도 악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삶의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토기장인데 진흙인 너를 귀 써는 그릇으로 만들었어. 야, 너는 진흙이야.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너를 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 아래 뒀는데 뭘 그렇게 그릇이 말이 많냐. 이런 어제 말했지만 로마서 9장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해석이 분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릇이 삶을 말하지 말라는 거. 그러사 나는 진흙이 무슨 그렇게 자기가 나는 좋은 진흙인데 안 좋은 진흙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진흙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본다고요? 아마 이제 사탄의 미혹이겠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러면 꼭 우리는 누구 걱정을 해요? 네, 에서 걱정을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서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에서 걱정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 에서 불쌍하다. 에서 왜 하나님이 그것도 태어나기 전부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지금 바울의 초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야. 그래, 네가 죄인이고 그렇게 악하고 부패했지. 그런데 그런 너를 하나님은 야곱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너를 택하셨고 너를 믿음으로 끌고 가기로 이미 선택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면 로마서 9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한테 은혜가 부어지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결정을 다 해놓으셨다고?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이 됐다면 우리의 삶이 현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을 결론 내겠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택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나겠어요? 네. 지금 그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은혜잖아. 그 바울이 말한 게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너한테 베풀어진 거야.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너한테 베풀어졌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 야곱이 에서를 그렇게 많이 걱정했을까요? 장차권을 사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우리 형은 장자권을 팔아서 이제 어떡하나, 아버지 축복을 못 받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율로적인 양심적인 내용은 괜찮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유업과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야곱으로 선택받은 진흙이구나, 이걸 이렇게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바울의 의도대로 로마서 9장을 읽으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한. 전적이라는 건 뭐예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대충 알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대충, 은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은혜 아래 속했다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속했다가 생명도 좀 누리다가 정죄도 받다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태어나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피값으로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 아래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첫 번째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은혜가 버리게 해요. 두 번째,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신중하고요, 의롭고 경건해요. 앞에서 말하는 젊은 남자와 여자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그게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양육받으면 이제 그런 시민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엔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현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왜 100%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가 주는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왜 못 누린다고요? 내 삶은 아닌데, 내 삶은 부족한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살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도서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 은혜가 먼저 나타나야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앞에다 삶을 자꾸 둬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만 충만하고 예수님만 사시고 예수님만 다스리고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 아니 삶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바울은 삶을 굉장히 다룹니다. 근데 일단은 삶을 배제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선은혜 후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 삶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오지 못하고 사탄이 자꾸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약하죠. 은혜가 약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버릴 것이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가 먼저야지 삶이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썩습니다. 예. 은혜를 얘기하고 있으면 자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면 은혜를 은혜로 계속 받으면 돼요. 어느 정도로? 로마서 9장에 말도 안 되는 은혜네.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런 삶이 변한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생활하는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고 재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디도서의 주 메시지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결단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가 나타나야지 크리스찬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 이런 결단만으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생명에 이를 때 우리는 말씀을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말씀 묵상이나 영적 체험 그 자체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부어지고 나타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양육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은혜 없이 다녀라. 은혜 없이 다녀. 그럼 어차피 영적으로는 이제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의 3단계를 제가 말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비참한 존재, 어두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심지어 회개를 해도 이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늘 예배든지 말씀 묵상이든지 핵심은 구속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전체적인 디도서에서 말하는 양육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고 책망과 징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13절, 2장 15절에는 디도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책망을 받던, 믿음의 지도자에게 책망을 받던, 우리가 잘못하는 것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나를 찌르고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오히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책망이 옳다라면 오히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책망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정죄당하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역시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책망과 징계가 오히려 더 생명이 되고 성숙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 그 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삶이 변하기를 원하면 삶보다는 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더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가 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먹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배부른 건 저절로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제 체력이 건강했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체력이 좋게 하는데 하면 안 되고 그냥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 넣어야 돼요. 그냥 운동하는 데 에너지를 넣다가 보면은 저절로 이제 건강을 해지는,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은혜와 삶은 연결되는데 에너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에너지를 투자하면 그러면 이제 삶의 변화는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 각자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9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자꾸만 정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생명에 이르러 우리의 삶까지도 변해가는 그 크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우리의 생각이 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7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이 7월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